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오늘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잠언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식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디 말씀이 어디 있나 그 말씀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9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을 열심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세상에는 미련한 자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그 사람이 슬기롭게 된다는 것이죠. 또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부터 31장까지 한 달 31일 그러는데 31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1장부터 31장까지를 다 논할 수는 없고 10가지로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빠른 시간에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가지 교훈이 뭔가?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아이들이 책을 읽고 또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식인데 그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모든 지식들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그 지식을 올바로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호세아서 말씀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지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에 존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귀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영광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생활 속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오냐면 범죄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기 때문에 비극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비극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이죠.
모든 인생들이 꼭 이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잘 읽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합격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 정경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고 얘기를, 한자 두자 길이를 재는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근거를 여기다, 말씀에다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려면 내 생각을 늘 빼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내 자아, 내 고집, 내 상식, 기준,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늘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묵상하면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성령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습니까? 혹 제가 잘못한 것은 뭐 없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늘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사시고 깨닫게 하시거든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러면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잘 지켜라. 세 번째는 성결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이 잠언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라는 이 말씀은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영적인 면에서 성결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성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글자를 써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 성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살 수 있다. 지난주에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가 그런 유혹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잘 관리했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면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성결하게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늘 성결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교훈은 이 말조심, 언어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야고보서 3장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자니라.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말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속에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서 언어가 깨끗하고 고상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이 말조심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또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복과 저주가 말을 통해서 따라온대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말조심에 대한 이 속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죠? 얼른 뭐가 생각나요? 말 천냥,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간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또 가는 말이 와요 오는 말이 곱고, 또 낱말은 새가 두고 반말은 쥐가 두고, 또 시간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자,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잠언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면 저주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 몸속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자기를 잡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내 속에서 말이 지금 나가잖아요. 제 입에서 말이 나가는데 그 말이 다시 자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으로 나를 잡는 것이,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말을 참 조심해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 말에 따라서 환경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악플들 댓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성 댓글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잘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지파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죽고자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했던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고 싶다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을 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자기 말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늘 복이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에 축복을 빌어라. 받을 만하면 그 집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받을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빈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축복해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도로 비판받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언제나 화목한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말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말을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덕이 있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잘났고, 뭐 내 지식, 내 경험이고, 다 자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뤘을지라도, 우리가 좋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또 사람들이 칭찬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하지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하나님께 다시 면류관을 올려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내가 받은 칭찬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거는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을 쌓아놓으면 교만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가 겸손하게 칭찬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잠언 계속 잠언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10가지로 뽑은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장,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음료에 대해서 이성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행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 때부터 나오잖아요. 음행 때문에 민수기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죽고, 또 음행하다가 또 뭐 불 때문에 뭐 죽고, 지진 나서 죽고, 음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다윗도 음행 때문에 한번 큰 실수를 한, 삼손도 음행하는 것 때문에 두 눈알이 뽑히고 소처럼 큰 연자맷돌 돌리다가 죽고, 오늘날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를 덮고 있어요.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얼마나 이런 이 음행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덮고 있습니까? 미투 사건들 보세요. 뭐 안 들춰져서 그러지 다 들춰내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관리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 하나님의 우리를 그릇처럼 쓰시기 때문에 그릇을 깨끗하게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속에 담아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뭐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늘 성결한 삶을 사시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뭐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될 일반적인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7번째는 부지런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땀을 흘리면서 복을 받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해라 그러시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게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부지런한 종들이 나오고 게으른 종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부지런히 일을 한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속에 묻어버린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땅속에 묻어버려서 안 잃어버렸는데도 악하다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배워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당연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그래서 성경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면 가난해져요.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러죠. 미련하면 손발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을 벗겨내는 것이 지혜죠.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돌려 생각하면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불의를 해서 치부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정당하게 잘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게 은사니까,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지혜를 구할 때 그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의 깊이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목회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깊은 지혜를 주세요. 깊은 지식을 주세요. 큰 능력을 주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14장에 나와 있는 모든 9가지 이 은사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여러분도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걸 딱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이니까, 오늘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잠언을 날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떤 분들은 삼국지를 많이 읽으면 지략이 뛰어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책도 읽으시고, 그러나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잠언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어제 시편에서 말씀했잖아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아직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딱 구분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때 은혜가 되는지,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구분이 딱 돼요. 손들라고 안 할게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어쩜 이렇게 은혜스러울까? 성경 말씀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서 화장실 가서도 성경을 읽고 어디서도 성경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전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탐욕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잠언 28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뭐 한 절만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28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것도 다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탐욕 때문에 내 믿음이 또 달아나기도 하고, 탐욕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되기도 하죠. 욕심이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가. 탐욕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하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버릴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놓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나눠주세요.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나눠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헌신, 물질적인 헌신을 해라.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나눠줘라. 물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지역을 나눠주고, 어려운 선교 지역을 나눠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감동을 주실 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질의 감동을 주세요. 이건 축복의 원리예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쓰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신다고요? 뭘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물은 가만 놔두면 썩듯이, 물은 자꾸 흘러가야 새로운 물이 또 나오듯이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놔두면 썩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물질이 있는 곳에 친구 간에도 싸우고, 물질이 있으면, 고여 있으면은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뭐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감동 주시면 그때 아멘 하고 풀어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탐욕을 버려라. 아홉 번째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가 누구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 현숙한 아내, 여인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남편의 신임을 받는다. 선을 행하고 가정 살림살이를 잘 보살피고 근면 성실하고 헌신에 힘쓰고 일을 지혜롭게 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궁핍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매사에 잘 도와주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남편을 출세를 시키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여인이 현숙한 아내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잠잠해지죠? 오늘 오신 우리 여성 동무 여러분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만 현숙이라고 하지 마시고 현숙이 몇 분 계시죠? 예. 근데 그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현숙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지혜로워요. 우리 교회도 현숙이라는 이름 쓰신 분들 보면은 지혜로운 분들인데, 제가 중부 훈련원에 있잖아요. 중부 훈련원 우리 이제 총회, 거기 이제 사무를 보시는 분이 여자 장로님이셔요. 그 대전 성남교회 김현숙 장로님이신 여자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훈련원 일을 하여튼 똑소리 나게 하세요. 똑소리 나게.
그래서 이 현숙이라는 이름이 참 좋구나. 여러분도 이름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자격이에요. 그러면 아내만 현숙해서 되겠나? 남편도 현숙해야 되죠. 그래서 훌륭한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조강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다. 부인의 약점을 잘 덮어준다. 뜨겁게 사랑한다. 평생의 동반자로 귀하게 돌봐준다. 가족을 책임진다. 이렇게 읽으면서도 제가 많이 찔립니다. 네. 자, 우리 남성 동무 여러분, 훌륭한 남편의 노릇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틈나는 대로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존경을 받죠.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죠. 미련하면.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존경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또 술을 즐겨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술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딘가 잠언 22장인가? 잠언 23장. 잠언 23장 30절부터 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겨우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혼합한 술이 뭐예요? 칵테일이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취하는 그 술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때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그 성경을 또 잘 아는지 술을 약으로 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도 계셔요. 자, 이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취하는, 그래서 허랑방탕한 그런 술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존경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되고, 이런 술 취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10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